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스가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여러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스가랴의 환상이 인용된 구절도 보입니다. 여러 환상이 있고 그리고 특정한 시기와 관련돼 있다 보니 우리가 자주 찾게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도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스가랴서의 시대가 나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월에 첫 예언이 나옵니다. 기원전 521년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2년 동안 환상을 보고 기록하게 됩니다. 스가랴가 선포한 때를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을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등장합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을 독려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앞서 스가랴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이 망할 때 다윗 왕조도 망했지만 성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왕조와 성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면 자연스럽게 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이던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쓰이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고레스에게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의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성전을 지을 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유대인의 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사야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유다왕 여호야긴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혹시 왕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왕조 회복되는 건 아닐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직 사는 게 힘든데 성전이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왕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끝내셨는데 다시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해방 직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저마다 주장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성전 재건도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거기에 농사도 어렵고 경기도 좋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계는 스가랴보다 2달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성전을 짓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함께 사역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백성들, 나뉘어진 마음을 모으고자 애를 썼던 겁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나옵니다. 공동체에 여러 갈등이 있고 의견이 나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의 정당함을 내보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지만 이들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의견이 충돌할 때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 생각으로 나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길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자 지구에 굶주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봉쇄가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 비극이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선교센터에서 전시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가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가 알려지게 하시고 또 선교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주 수련장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한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